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말이 자녀가 부모를 닮게 되는데, 큰아이의 경우는 대체로 아빠를 닮고, 둘째 아이는 엄마를 닮고, 셋째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또 아빠를 닮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좀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건 저희 가정만 해도 저희 큰아들은 저를 꼭 닮았고, 저희 둘째 아들은 지 엄마를 닮았고,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유가 있답니다. 첫 아기를 임신했을 때는 신혼이지요. 신랑만 생각합니다. 안전하서나 남편만 생각합니다.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만 생각하고, 그래서 아기가 남편을 닮는다, 아빠를 닮는다, 그 얘기죠. 반면에 두 번째 때는 남편 생각할 마음에 겨를이 없는 겁니다. 첫 아기 뒷바라지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치게 되는 거죠. 남편 생각 자체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둘째 아이 경우는 엄마를 닮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세 번째는 다시 아빠를 닮느냐? 그때는 아빠가 미워서 그렇다고 그러죠. 아빠 꼴보기 싫어서, 남편 꼴보기 싫어서. 그때는 권태기가 되기도 하고 지긋지긋하기도 하고,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미워하는 마음으로 자꾸 쳐다보게 됨으로 해서 아이가 아빠를 닮게 된다, 남편을 닮게 된다, 그러한 얘기인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인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우리가 항상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게 참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그것이 나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과 내 모습과 내 삶을 만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표가 되는데, 육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데반의 경우, 순교하기 직전에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가 그 긴박한 상황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되었는가? 그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성령께서 그에게 충만하여 계심으로 해서 성령의 도우심과 지켜주심과 능력을 힘입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처럼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날마다 성령의 지켜주심과 도우심과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금의 이 시대 속에서 인내의 삶을 살고 그와 같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대답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장부터 10장 18절까지가 전반부이고 10장 19절부터 마지막 13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전반부에서는 주로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변증을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증거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후반부에는 그것에 대한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힘써야 할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그게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인내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특히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인내,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 교회 안에는 특히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시험과 유혹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었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더욱이 그 문제가 심각한 것은 그것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이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 영적으로 그것은 큰 위기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농후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아직 기독교와 유대교의 구분이 불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인데,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달리 히브리파 기독교인,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인 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유대교의 근간이 되는 모세의 전통과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를 들면 할례의 문제인데,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교회가 극심한 박해에 시달리고 있을 시기입니다. 박해가 아주 극에 달할 그런 때였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우선은 유대인들로부터의 박해인데, 특히 이방 지역에 사는 히브리인들의 경우에는 그 박해가 매우 치명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어디로 가든 그들만의 배타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인데, 배타적 신앙, 배타적 경제 연합체,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추방될 뿐만 아니라 해코지를 당하게 되는데, 마치 사막 한가운데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하기도 했는데, 그것이 당시 동족들로부터의 박해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로마 황제로부터의 박해인데, 히브리서가 쓰여질 시기는 주후 65년에서 70년 사이입니다. 그런데 주후 64년, 그러니까 바로 1년 전이죠, 로마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로마 황제 네로는 그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하고 백성들의 원망을 교회로 향하도록 그렇게 유도했는데, 그러므로 해서 아주 잔혹한 박해가 그때에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바로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그 즈음에 순교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박해 한가운데 있는데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의 경우에는 피할 길이 보여지는 겁니다. 피할 길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됐다 하는데, 그게 뭐냐? 유대교로 잠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박해가 기독교인들에게만 적용될 뿐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무풍지대였어요. 무풍지대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호했습니다. 당시의 로마 정부와 히브리 공동체는 서로 협력 관계에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만큼 얼마나 유혹이 되었을까, 시험이 되었을까 하는데, 잠시만 유대교로 돌아가게 되면 박해도 피할 수 있고 나름대로 자기 신앙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 유혹이 되고 시험이 되었는가.
그리고 또 혹자는 그게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현명한 처사인 것처럼 호도하는 그런 자들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역사는 우리 가까이에서도 보게 되는데, 일제강점기 때에 여러분,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신사침 참배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들이 내세웠던 논리가 뭐냐? 교회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명백한 우상 숭배이며 배교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교회를 수호한다,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러한 배교적 행위를 순교적 희생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하고 포장하고 호도하면서 여러분, 자기들의 비신앙적 행동을 정당화시켰던 그런 과거를 우리는 갖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도 유사한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문제와 인간적인 문제, 이 두 가지가 부딪혔을 때, 특히 먹고 사는 문제나 이해관계가 부딪혔을 때 그 앞에서 허우적거리고 허둥거리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교묘한 말로 자신의 육적인 생각들을 정당화시키고 변명하게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긴급히 히브리서가 쓰여지게 되는데, 흔들리는 그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는가?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 이유를 분명히 변증하고 흔들리는 교회를 다시 세우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해서 그 어려움의 때를 인내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참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얘기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예수님은 누구냐? 그 영광의 본체라는 거예요. 한 발 더 나가서 예수님은 누구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완성이시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려 하심이 아니라 뭐 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효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율법이 우리에게 더 이상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되느냐? 율법으로 돌아갈 수 없느냐?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율법이란 뭐냐? 마치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100억짜리 약속어음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0억짜리 약속어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이 이행될 때까지는 그 어음이 능력이 있어요. 그 어음을 들고 70억짜리 빌딩을 살 수 있다 없다? 권사님 못 사요? 약속어음인데 깡을 해도 그 이상은 돼요. 그죠? 더구나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건 믿을만해요. 70억짜리 빌딩 넉넉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음의 액면가만큼의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그 약속을 이행했어요. 다시 말해서 100억을 딱 지불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순간 그 약속어음은 휴지 조각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음의 본질이 그 현금에 있기 때문이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그 관계가 뭐냐?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제는 더 이상 율법과 구약의 제사로는 구원받을 수 없느냐? 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오심은 뭐예요?
그렇죠. 한국은행에서 100억을 딱 갚아버린 거예요. 현금화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제사가 더 이상 효능을 가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되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무익하게 된 겁니다. 휴지조각이 된 겁니다. 또한 그것은 예수를 부인한 것이 되기 때문인데 참된 복음을 듣지 않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구원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고 거스르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강력히 변증하게 되는데,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왜 오직 예수여야만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면 되는지, 왜 예수를 믿으면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선 믿음 되기를 원하는데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악한 마귀가 교묘한 말로 미혹하고 시험한다 할지라도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요.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인내의 신앙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인내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인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이렇게 강력히 촉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자신의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유혹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자신의 입장, 즉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을 놓지 말아야 된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인내의 신앙은 본이 되는데, 바로 앞에 있는 11장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주고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믿음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은 에녹을 비롯해서 노아, 또 아브라함, 죄송합니다, 아벨인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은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또 에녹, 또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순교자들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들의 믿음이 인내의 본이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들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아멘,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았고 그런 믿음으로 죽었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1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아주 역설적 표현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 되시는 걸 기뻐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자랑스러워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했는데,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지구한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영광은 믿음의 선녀들만의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도 약속된 축복인데,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믿음의 선진들의 그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 동일한 영광을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얘기는 그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음에 대한 말씀인데, 아벨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둘러서서 우리를 열렬히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믿음 하고 외치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마치 스타디움에 가득 찬 그런 우리 붉은 전사들이 대한민국 하면서 우리 축구팀을 응원하는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대같이 둘러서서 우리를 응원하신다 하는데,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고 귀하고 복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강력히 촉구하는 게 뭐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고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의 경주, 이 인내의 신앙,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쩔뚝거리거나 기우뚱거리거나 허둥대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얽매이고 쉬운 것들, 여러분 그것을 과감히 벗어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함과 또 안이함과 게으름, 그리고 복음을 상대화시키는 것,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가치, 절대적 가치로 여기는 게 아니라 상대적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된다, 그런 생각 아예 근처도 오게 하지 말아요. 너희 가운데 아예 여러분 뿌리 뽑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내의 신앙을 위한 최적의 상황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더욱 우리가 주의하고 또 때로는 단호해야 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서 헤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더욱 주의를 다하여 살피라, 그런 뜻이에요. 악한 마귀가 아예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열렬히 응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는 주님께서 서 계셨다라고 했는데,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강력히 응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 응원을 힘입어서 날마다 믿음으로 신앙의 경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강력히 권고했음을 보게 되는데, 우선 믿음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라. 왜 우리가 더욱 강력히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누구냐? 믿음의 주가 되신다. 믿음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라, 그런 얘기인 겁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아르케라고 되어 있는데, 창시자 또는 선구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믿음의 근본이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볼 때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자라게 되고 커지게 되고 그 믿음이 더욱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어떤 여인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살그마니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자기 손으로 꽉 붙잡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의 마음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아멘.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어요. 고쳐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안 되었어요. 그러나 이분은 하신다. 이분은 나를 고치신다. 그런 믿음이 들어왔고 그런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하는 겁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닫느니라. 여러분, 그 즉시로 낫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라 하고 축복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녀의 그런 생각과 행동을 믿음이라고 인정하셨고 축복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데, 한 발 더 나가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더욱 깊이 알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온전히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더 큰 믿음 갖게 되기를 원하는데, 믿음으로 자신의 혈루병을 고친 여인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가 되시기 때문인데, 믿음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시기 때문에 더욱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우시기 때문이다, 그러한 얘기인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보문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 그들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장로들, 관리들, 서기관들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사내들인 의원을 말하죠. 70명의 사내들인 의원인데, 당시 유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들, 소위 말해서 똑똑하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박식함을 자랑하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놀라게 되었다는 거죠. 저들은 본래 배움이 없는 사람인데, 성경에 대해서 잘 배움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성경에 대해서 이리 정통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핵심을 저렇게 놀랍도록 아주 간파하고 있는가? 그걸로 인하여 놀라게 됐다는 거,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한 가지,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할렐루야.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경의 핵심을 깨달아 알게 하셨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 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렇게 담대히 선포하게 되었는가? 자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지혜를 갖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셨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하여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위대한 사도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당부가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그 약속은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는 약속. 그 약속을 기다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를 깊이 바라보라, 그런 얘기죠.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라. 성령 충만을 강력히 권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그들이 성령 받고 그 능력으로 사도적인 삶을 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지요? 이제 예배가 좀 회복되는가 했는데 꽃샘추위가 왔습니다. 다시 4단계가 되어서 2주간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할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예전보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전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전에는 막 걱정이 되고 심란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별로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조금만 참으면 돼.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하루에 몇만 명씩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감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백신이 개발되었고 백신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상황이 그렇지만 올 가을쯤 되어서 한 70% 가까이 백신이 보급되고 그러면 달라질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어려움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한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데요. 코로나19보다 더 위험한 건 영적인 코로나예요. 영적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지고 또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심령이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황폐함 속에서도 우리가 성령의 백신, 말씀의 백신, 무엇보다도 백신 중에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아는 한 결코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 주신 정시 매일 예배는 참 최고의 선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백신을 우리가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강력히 당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를 위해서 속회가 더욱 하나 되어서 견고한 진을 이루게 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대같이 둘러서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데 그와 같이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축복하면서 이 어려움의 때를 인내해야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확실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인내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아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눈을 들 수가 없어요.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도우시면 넉넉히 눈을 들어 하늘으로 주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이런 멋진 인내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